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게 거룩을 이룬다고 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뭘까요?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던 해, 그 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높이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천사가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선포합니다. 맑은 거울 앞에 선 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이사야가 자기의 삶의 부족과 죄악됨이 보여졌습니다. 탄식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너무 기쁘다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죄진 내 모습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죄를 제하여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사명을 받습니다.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내게 되는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것이었어요? 먼저는 죄를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죄를 씻으시고요, 우리는 그 죄를 벗어 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의 호흡을 드리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일어난 일,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떤 것이었나요? 예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곤 했습니다. 그러니 거룩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 삶에 개인적인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예배와 견주어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두 분만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딱 두 분이 하시네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가 삶에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거룩을 힘입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까닭이 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담는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울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나요? 본문의 말씀은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상한 만남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레바논 지역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달려나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해요. 무엇인가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겠죠.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처지는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는 거의 길거리를 헤매는 거지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여자가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주님을 보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좀 고쳐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않으십니다.
뒤에 따라오는 여자는 소리를 막 지르는데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면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민망했을 것 같아요. 민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안 고쳐주실 거면, 거들떠도 보지 않으실 것이면 가라고 하십시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겨우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고쳐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만 돌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안 되죠. 첫 단계에서 아웃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돌리죠. 그런데 여자도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더 바짝 다가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간청해요. 도와주십시오. 가란다고 한 번에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건 말건 제자들이 짜증스럽게 떼어내든 말든 여자는 다시 구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돌아온 주님의 말씀은 더욱 절망적이에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고쳐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그대로만 보면, 그저 들려지는 이야기대로만 보면, 깊이 있는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자는 개처럼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려움의 고비를 한 번 더 넘어요. 자, 27절의 말씀해 보니 갈 법했던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법했던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도 안 보시는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그러고 더 가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은 안 고쳐주는데 이런 얘기였다고 하면 저 여자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 아예 글렀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계란이요.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이 킬킬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그녀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뻔뻔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좀 한들 대수입니까? 도움이라고 하면 부스러기라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하면 어미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지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간청함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국을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죠.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쯤에서는 아멘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변죽이 맞는 팀 아닙니까? 저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멀뚱멀뚱 바라보고 계시면 어때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인은 기뻤을 것이고요. 아이는 다시는 제 속에 구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도의 태도에 관한 것이죠.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거푸 거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간청의 기도가 응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되면 줘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거 응답 못 받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간절히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같은 예가 누가가 기록한 본문에 있어요. 자, 주님이 가르치신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누가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에 소개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붙여보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밤중에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오랜만에 친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반가워서였을까요?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밤이 깊었는데 아차, 저녁 식사를 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친구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급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런 떡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 너 배고프지? 내가 밥 줄게. 그래서 반찬을 쭉 늘어뜨려 놨습니다. 냉장고를 다 뒤져서 좋다고 하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다 차려놨는데 밥통을 열어보니 밥이 한 톨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낭패, 이게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친구의 낭패입니다.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그는 이웃에 사는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시간이 더 늦었으니 그 친구들의 가족들은 이미 잠자리에 든 지 한참이 됐습니다. 몇 번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오금이 저렸을까요? 밤에는 원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문을 두드린 끝에 안에서 짜증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예요? 이 밤중에? 속삭이듯 말했겠죠. 나야, 옆집. 그리고 이만저만한 상황을 설명하고요,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청합니다. 아니, 이 밤에 떡 3덩이를? 좀 참고 자면 안 돼? 밤에 떡 먹고 자면 그럼 체할지도 몰라. 건강에도 안 좋다고. 우리 전부 다 잠자리에 들었어. 아니, 떡 찾느라고 수선 부리고 불 켜고 그러면 애들 다 깨잖아. 애들 깨면 우리는 밤 꼴딱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몇 번쯤 오고 갔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구차스럽고 미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친구에게 먹일 떡이 간절했습니다. 옆집 친구와 식구들의 잠을 깨운 것도, 동네 사람들을 헛깨우게 된 것도 미안하고 염치가 참 없는 일이지만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뻔뻔하기로, 무례를 좀 범하기로 작정을 하지요. 얼마 후에 친구는 잠옷바람에 떡 3덩이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친구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야. 하도 졸라서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준다. 얼른 가서 친구 대접해. 그리고 떡 3덩이를 들려줍니다. 자, 이웃의 이 말을 주님은 이 이야기를 다 마치며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시죠. 누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면 간청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간청함,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태도여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신앙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늘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신앙생활이라는 생각할 수 없죠. 우리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식사 기도도 하고요, 아침에 자동차 타고 출근할 때, 교회로 올 때 기도하게 됩니다.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도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상 머리에 앉아서 맨 처음 하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늘 하는 기도 간절합니까? 어쩌면 정말로 중요해서 늘 하기 때문에 그저 그만하게 해버린 것 아닌가요?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나서 제가 청년들한테 혹은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한 친구에게 불러서 야, 뭘 기도했냐? 그러면 머리를 벅벅 긁습니다. 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에게 종종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정말 내 기도가 간절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뉴욕에는 양키즈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팀이 있습니다. 야구의 명문가죠.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잘 몰랐던 팀인데 야구 참 잘합니다. 근데 그 팀을 이끌었던 감독 중에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감독이 있어요. 아주 선수들을 잘 독려해서 여러 번 우승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게임에 지고 있어서 기가 죽은 선수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시합이 점점 막바지로 다가가는데 이길 가능성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점수차는 점점 늘어가고요, 게임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선수들의 어깨가 축 늘어지죠. 기가 죽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가 죽어버린 선수들에게 이 요기 베라 감독은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깨를 툭 치면서 말이죠.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It isn't over. Still, it is over. 이게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며 이게 신앙적인 얘기처럼 제게 들렸어요. 믿음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까지는 아직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낫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것 같지 않은 사업체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팬데믹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끌어안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한 달이, 누군가에게는 1년이, 누군가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죠. 그 긴 기간 동안 씨름을 하고 있다면 지칠 일입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들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간청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가나안 여인에게서처럼 우리의 간청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지 않으신 것을 서둘러 끝이라 선언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경험한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본문은 1차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이처럼 기도의 태도가 간절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더 중요한 교훈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태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을 힘입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이 이랬죠.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여기에 말하는 거기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라고 했지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보통 도보로 다니셨으니까 예수님의 걸음으로 하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어가야 하는 여행길입니다. 가자마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입니다. 주님은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 3일을 걸어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자,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얘기가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사회자가 읽었던 대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마치고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여기에 거기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눈치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두로와 시돈에서 주님께 다른 일정은 없었습니다. 오롯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한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30년처럼 그 시간을 사용하셔야 했다고 하면 얼마나 1분 1초가 절박하고 중요했을까요? 그런데 가는데 2, 3일, 오는데 2, 3일 걸려서 그곳에 가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고 오셨다고 하면 이건 엄청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분주한 일정을 쪼개가시며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한 주간을 들여가시며 그곳에가 여인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던 것은 그곳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여인이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방인이잖아요. 어떤 곳에 유명한 유대인이 있다고 해서 이방인이 그저 스스럼 없이 가서 저도 좀 고쳐주십시오. 저도 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도 때도 없이 죄에 뒹굴고 불에 넘어지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2, 3일이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주님께로 오기에 여인에게 이 길은 너무 먼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올 수 없었기에 주님은 그녀의 곁에 가십니다.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기에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시죠. 그렇게 우리 곁에 서신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서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 곁에 서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대로 오늘 주보에 적힌 제목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 여인을 만나신 주님의 모습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만남 그랬잖아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니, 이 여자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다고 하면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너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반갑게 맞으셔야 해요. 그런데 정작 만나려고 하는 여인을 만나셨는데 여자는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뒤도 안 돌아보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셔야 하는데 그러셨습니까? 기껏 하신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이라 고쳐줄 수 없다. 다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도 나누어 줄 수가 없구나. 이거 얼마나 매정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교훈처럼 그녀는 간청을 했지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는 간청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돌릴 수 있다, 이런 교훈입니까? 아멘이에요. 죄송하지만 좀 잘못하셨습니다. 아멘을.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닌데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셨는데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나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과정은 좀 복잡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 누군가를 지명하셔서 저건 내 아들로 삼아야 돼, 저건 내 딸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실패하고 그랬을지라도 결국은 건져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마음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한번 정하신 것을 사람이 매달린다고 바꾸시고 변경시키신다고 하면 성경의 표현은 종종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하나님의 성품 중 중요한 하나는 변함이 없으심이잖아요.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도 회전하는 변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어때요? 해 높이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저쪽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은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초지일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간절히 말했다고 해서 안 고쳐주시려고 하다가 그래 막 고쳐주지 그러고 고쳐주신 것,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간청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간청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선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그녀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고쳐주신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을 고쳐주셨다고 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인은 무엇보다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읽는 대로라고 하면 페니키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며 주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이제 너를 찾았구나 라고 하는 말씀에 다름이 아니잖아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에게 주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길거리에서 이 집 저 집에 동냥하고 다니니 배회하는 개나 똑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선언을 먼저 던져놓으시고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쳐주셨다고 하면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부스러기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 것이야. 내가 이 은혜를 위해 내게 오지 않았느냐.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여인은 그렇게 넉넉한 은혜를 받았고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죠. 여인에게 일어난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마 성경에 이 사건의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하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다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여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던 한 인생이 자신은 거리를 헤매이는 개와 같이 처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딸로 은혜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 그게 바로 이 본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통로가 무엇인가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뭐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옆집 아저씨,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왕, 그러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셔서 없던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있는 것도 능히 말씀 한마디면 없앨 수 있으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던 제자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후에 있는 말들보다요, 이 첫 번째 선언이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게 건강을 주셨어. 여러분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 아버지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시간은 없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하다못해 눈썹 하나라도 아버지 닮았죠. 그렇죠?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안 닮았니? 그러는 사람도 자세히 뜯어보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닮았습니다. 반드시 닮았습니다. 하다못해 얼굴이 안 닮았으면요, 한 짓이라도 닮았습니다. 저는 제가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밥하고 국하고 주면 국 한번 먹어보고 밥 먹어보고 그렇게 안 먹습니다. 무조건 덜컥 숟가락으로 하나 퍼서 국에다 말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저 보는 외가의 식구들이 저한테 꼭 그러셨어요. 너는 꼭 먹는 게 외할아버지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 외할아버지 한 번도 못 뵀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외할아버지를 제가 닮았답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는 짓이 할아버지 꼭 닮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예, 그렇게 닮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다고 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확인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 인생 거룩을 경험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절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면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인데 말이죠.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통로 앞에 서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힘들어한 사건일 수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마다 절절함으로 나가십시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자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거룩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매 순간 거룩을 이루어야 하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매 순간마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2000년 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글이 적혀져서 전달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오늘에도 거룩을 이룰 방법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확인될 때마다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열리면 어떤 중요한 시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새벽 예배, 그 시간이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어낼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교회가 정한 기도의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십시오.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거나 기도하게 된다고?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서 내 기도를 점차 바꿔주시죠. 거룩해지는 사람은 자꾸자꾸 거룩의 기도로 바뀌어진답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해진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거룩해지지요. 그렇죠? 예배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나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과 중요한 일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